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7번째 주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금리업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지지 않으려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피하고자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앞세웠습니다. 남의 눈에 들기 위해 겉과 외모를 더 많이 치장하였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우겼고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도 모른 척 눈 감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옹졸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코로나19의 대유행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 위협에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제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시간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움받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세워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만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건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방법이 아닌 나의 계획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의지와 뜻으로 이 모든 교육관의 이 귀전홀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복된 건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모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하는 것 이상의 넘치는 채우심이 우리 건축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을 발견해 나가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건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유행 가운데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 위협 가운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질병의 때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의지하거나 백신을 의지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님 의지하며 온전히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에 이 질병의 때를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함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원데이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어느덧 상반기를 보내고 7월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준행하며 그리스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년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여러 가지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이 고침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만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며 항상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기고도 남는 지혜와 권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 또한 이기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기고 남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예배하는 성도님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핍박당하는 피곤한 심령들을 만져주시어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75년 전 이곳에 눈물로 세우신 태장교회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이 지역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건축 중에 있는 교육관 공사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돼서 교회학교 교육사업에 부응되어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위정들을 깨워주시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오직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위정들 되게 하시며 복된 나라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숨은 곳에서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공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한 나그네의 회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나그네를 보게 됩니다. 130년 동안 피곤하게 살아오고 참 불쌍하게 늙은 한 나이 많은 나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얻어먹으러 갔고 또 빌어먹으러 간 한 슬픈 나그네 노인입니다. 야곱은 참 무서운 인간이고 노력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뛰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참고 견디고 애쓰며 무더니도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됐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토록 애써서 자기와 가정을 이루어 갔지만 대흉년이 한번 들고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이 시간에 야곱은 완전히 손을 들고 72명이나 되는 식소를 데리고 버려졌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됐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사실상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야곱은 피난 내려간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의 허탈한 인생을 회고를 하며 소회를 밝히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험한 과거 일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야곱의 마지막 소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진정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쟁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에서의 동생으로서 형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어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과 상관없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결국 얻어내고야 말았어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운명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대표적인 인간입니다. 노력형의 인간상이에요. 주어진 운명대로 순응하면서 사는 단순한 그러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다른 인생, 다른 운명, 이거를 개척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욕심이 많은 그에게 그것이 그 노력하고 운명을 개척하고자 했던 것이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점 많은 야곱에게 있어서 단 하나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 장점 한 가지를 보시면서 아마 축복을 하신 것 같아요.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장점은 다름 아닌 야곱의 축복관이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축복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노력, 내 지혜, 내 의지, 내 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즉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야곱은 분명 내 수고,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은 그저 많이 벌고 많이 빼앗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자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은 참 대단하고 그리고 확고한 이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확고한 믿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축복과는 참 좋았는데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옳지 못했습니다.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분수 이상의 것을 야곱은 추구했습니다.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복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인간인 거예요. 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축복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끈질긴 노력형의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얻어낸 것처럼 같아 보였지만 결과는 어때요? 야곱은 정든 집을 떠나게 되고 쫓겨나야 됐고 평생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긴 세월을 쫓기는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몇 년의 시간 차이로 나이 많은 형도 아니고 단 몇 초의 시간 차이로 태어나게 된 형, 쌍둥이 형, 하나밖에 없는 형제, 그 형님인데 어쩌자고 그 형님에게 원한을 사가지고 평생을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들고 마침내 분노하는 형님 손길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는 나그네의 생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참 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간사하고 비열했고 때로는 정당하지도 못했어요. 감히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그리고 형님의 약점, 가장 약할 때 배고픔에 못 견뎌 하는 그 본능적으로 배고파하는 그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약해진 그때 기회를 포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냈고 어쨌든 일단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자기도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됐어요. 삼촌으로부터 라반으로부터 똑같이 속임을 받게 됩니다. 속게 돼요. 아버지를 속일 때에는 잠깐 뒤에 바로 탄로가 났어요. 금방 탄로가 났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자신을 속일 때는 어때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요셉의 생사를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눈물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을 때는 잠깐만에 탄로가 났지만 삼촌 라반을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했을 때는 14년 동안이나 속임을 당하고 살았었어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14년간 7년 동안 애써서 수고한 후 결혼했는데 자고 나보니까 신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삼촌으로부터 속았어요. 속이면서 출발했고 알고 보면 그 자신 일생 동안 그래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속였어요. 20년 동안이나 속였어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못 믿는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종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녀들이 날 속였는데.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생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말이 20년이고 14년이지 야곱은 정말 불쌍한 생을 살아요. 자기가 속인 그 속임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빼앗고 가로채려고 했을 때에 자기도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화목을 무시한 채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화목을 깨뜨려버리고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복은 화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은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화목이었지만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야곱은 부자만 되려고 했어요. 복을 누리려고만 했어요. 그렇게 추구하면서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기회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됐어요. 두 번의 위기에서. 한 번은 형을 만나러 간 약복강가에서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강을 먼저 형에게 먼저 보내버리잖아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이제까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구어가지고 내가 얻게 된 이 재물과 소유와 아내와 자녀들이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고독함에. 또 하나는 어디예요? 나중에 지금 애굽에 바로에게 내려갈 때가 뭐가 들었습니까? 온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말이 7년이지 그 흉년이 들면서 가지고 있던 거 어떻게 되겠어요? 72명의 식소를 거느리면서 내려가려면 아마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나안 땅에는. 그러나 거기서 내려가게 될 때 이제 아무런 빈털터리가 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고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얻고 났는데 이게 축복이구나 생각했는데 결국 두 번의 위기에서 모든 야곱의 소유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재물을 다 보낸 이유가 뭐예요? 형에게 보냈던 이유. 화목하지 못하니까. 화목을 이루지 못하니까 가지고 있던 재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밤을 지새우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으스러지기까지 복을 달라면서 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이라고 내가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쟁취한 것 같아 보였고 지금까지도 재물도 많이 모았고 가정도 이루었고 자녀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12명이나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야곱을 위로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1대1 하나님과 나만이 남아서 홀로 씨름하는 고독한 나그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으로 재물을 벌었습니다. 야곱 지혜도 아주 풍부했어요. 열정도 아주 뛰어났어요. 남달랐어요. 그러나 화목을 무시한 채 믿음과 진실에서 떠나버린 야곱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화목이 없는 가운데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피곤한 나그네 생을 삽니다. 자,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중간에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복을 받았다고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는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는 거 아닌가? 추위에 죽는 거 아닌가? 더위 먹어서 내가 죽는 건 아닌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게 과연 축복을 받은 게 맞나? 의심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보이기를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나머지 야곱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오히려 또 인간의 이 야곱의 본성을 또 드러내게 됩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 다음에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누가 바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너무 급한 마음에 나를 이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은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스스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죠. 근데 야곱은 이후 10년간 이 맹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까맣게 이렇게 잊고 있는 야곱에게 채근을 하시는 거예요. 세겜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불미스러운 일은 사실 야곱이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서의 사건, 아까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맹세했던 맹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닥다리를 보았던 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거기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야 정신이 든 야곱이에요. 이제야 정신이 든 야곱이 비로소 손에 쥐고 있던 모든 내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고, 우상들 내려놓고, 장신구들 다 내려놓고, 이거 다 모아가지고 세겜 상수리나무 근처, 세겜 근처의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다 파묻어 버린 다음에 베델로 모두가 올라가자고 어슬렁어슬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했던 약속을 저버린 관계로 다시 한번 실패의 고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로 말미암아 야곱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베델이라는 원점으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행복이라고 여겼고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었어요. 야곱은 많은 자녀를 뒀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12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겠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의 숫자이지만 12형제나 되는 많은 자녀들을 두고 그 가정의 가장이 되고 그 부족의 족장이 된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노동력이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자녀들을 많이 키우면 자녀들이 다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자녀가 많다는 건 부자의 부자.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믿음과 진실과 공의를 떠나서 막내 이 요셉을 사랑하고 편애한 까닭에 다른 모든 자녀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했어요. 자식들로부터 속아야만 했어요. 자녀들의 질투와 분쟁,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어지간히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있어서 야곱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들이 합심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이 아니었어요. 자식들 때문에 많이 울었고 자식들 때문에 남다른 고생을 해야 되는 서글픈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만 그랬을까요? 사랑을 하면은 이게 복이 아닐까? 내가 결혼을 잘하면 복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연애를 했습니다. 열렬한 사랑을 했어요. 자그마치 14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장가를 갔으니 이렇게 장가 가기 힘들었어요. 되겠습니까? 어떻게 장가 들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까? 사랑의 시금석은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다릴 수 있느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같아요.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 담겨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있어요. 얼마나 더 참으셔야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더 빛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순간순간 매번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떳떳하게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일주일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빨리 대답해줘라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들에게 어떤 결혼을 원해요? TV에서도 매스컴에도 그러잖아요. 이상형이 누구예요?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어떤 여자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느낌이 좋은 사람, 첫눈에 반한 사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고 나의 짝지어준 배필이라고 생각하는 확신도 없이 느낌만으로 결혼을 합니까? 기다림도 없이 인내도 없이 그냥 봐서 첫눈에 파직하고 전기 튀기면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1년이건 10년이건 사랑은 기다리는 데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만큼 사랑이 진실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것이 그 사랑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고 보면은 이 야곱은 정말로 열렬히, 요즘 말로 화끈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보면은 이 야곱이 얼마나 열렬히 사랑을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불과 몇 날처럼 7년 동안 기다리는 것을 수일같이 기다렸다면 이 연애, 이 사랑이야말로 열애 아니겠습니까? 보통 연애가 아닙니다. 피곤을 모르는 인내로 열렬히 사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내만 보고선 사랑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인내는 좋았지만, 기다림이 좋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열렬한 연애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미모를 보고, 매력을 보고, 매력에 끌리고, 취하고, 정신없이 사랑을 했죠. 그러니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모만 추구했을 뿐. 이 라헬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불같은 질투하는 여인,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던 여인, 그리고 불신앙과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섬기는 그런 마음 같은 것을 볼 겨를이 야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라헬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훌륭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요?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드라빔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라반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에요. 그걸 들고선 몰래 숨겨가지고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야 될 야곱이, 라헬이 야곱을 또 따라 나왔으면 그런 거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왜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까?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사랑했기에 큰 가시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을 봉사한 후 그토록 기다려온 결혼식을 열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이에요? 신부가 바뀌어진 거예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있는 풍습입니다. 전기불이 없죠. 이때 전기가 어디 있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방 안에 누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부가 바뀐 것도 모르고선 하룻밤을 지낸 야곱,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 순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라반이 너무 태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풍습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동생이 시집을 갈 수가 있어. 아니 그것을 왜 진작 얘기해 주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합니까? 억울해하는 야곱. 그러면 7년을 더 일해. 그러면 내가 둘째 딸 라헬도 줄게. 머슴과도 같은 봉사를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봉사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야곱이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 고통을 참아내고 해서 결국
사랑을 쟁취해낸 것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종류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좀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이 나그네 야곱 이런 시각에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다른 시각으로 또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좀 다르게 예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 신부가 바뀐 것을 알게 된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이놈아, 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면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축복, 형의 축복을 강제로 빼앗았으니 이제 신부 한 번 바뀌는 것쯤은 네가 한 일에 비해서는 미미한 일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면서 겸손히 레와와 함께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전개될 수 있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매력에 끌린 사랑, 외모에 끌린 사랑 하나를 생각하면서 욕정을 따라 기어이 7년을 더 이래서라도 라헬을 얻어보겠다는 일심에 원하는 사랑을 쟁취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원하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면 이게 내게 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에 7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얻었는데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법이에요. 가시가 있었던 법이에요. 이 여자가 참 대단한 여자였던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상고해 보면은 야곱의 이후의 모든 불행은 라헬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라헬은 질투가 불같은 여자였습니다. 언니가 아들들을 잘 훈풍순풍 잘 낳으니까 자기가 시기가 된 거예요. 나는 낳지 못하니까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화를 이기지 못하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겠다. 나 애기 못 낳으니까 나 죽어버리겠다. 오죽하면 이렇게 질투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전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딱 한 번 화를 냅니다. 노해요. 이전까지 야곱이 노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 라헬이 나 애기 못 낳아서 언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내가 서러워 죽겠다. 질투나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딱 한 번 화를 냅니다. 창세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성을 냈다는 거예요. 성을. 이렇게 질투하고 원망하는 라헬을 향해서 노를 바라는 성을 냈어요. 뿐만 아니에요. 라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 섬기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한번 섬기고 드라빔도 가지고 다니고 여기저기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도 한 발을 담그고 세상에도 한 발을 담그는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을 낳았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내게 더할 것이라 해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 갖고는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욕심과 질투심과 불만으로 채워진 라헬이 결코 원만한 여자, 원만한 아내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토록 야곱이 사랑했던 이 여인 라헬은 알고 보면 참 어려운 삶, 괴로운 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었고 또 마지막의 운명도 아름답게 죽지를 못했어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길에서 죽게 돼요.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도 못합니다. 성경 보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어 홀로 묻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길에서 장사하고 장례식 지내고 베들레헴 길에서 홀로 장사돼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땅에 묻었겠죠. 라헬은 야곱의 가족의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두고 길에서 장례를 치른 후에 묻히게 됐다.
그렇게 사랑한 아내라면 야곱 자신이 아마 죽을 때 이전에 그 베들레헴 길에서 죽은 우리 라헬을 다시금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장사 지내 주겠니?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지막 유언을 보면 정반대의 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9절,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헬을 장사시킨 게 아니에요. 레아가 거기에 묻혀 있으니 그 가족의 묘에 나도 안장시켜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상의 무덤에 있는 막벨라 굴에 너희 어머니 레아를 장사 지냈다. 거기에 장사 지냈어. 그러니 나도 죽거든 그 옆에 좀 묻어다오. 이게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하고 있는 것. 왜 그랬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모든 생을 다 끝내고 지나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레아는 참 좋은 아내였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레아가 참 좋은 아내였구나. 훌륭한 아내였구나. 야곱은 평생 동안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쟁취하면은 그게 내게 복이 될 거라는 생각에 라헬을 쫓아다녔습니다. 끝까지. 근데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됐어요. 이제 최후의 순간에 누구 곁으로 가요? 레아 곁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라반이 속였을 때에 레아와 그 다음날 확인할 때 레아인 거를 확인하고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와 함께 살았다면은. 그런데 이것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족장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상상해 보면 만약에 레아를 정말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야곱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레아의 중심을 볼 수 있었다라면 어땠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 마땅히 중심과 신앙을 보아야 할 것이거늘 야곱은 외모만 보다가 매력만 보다가 불가불 그의 인생을 평생을 무던히도 괴로운 나그네 길 고생스럽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이 야곱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내가 형의 복을 축복을 빼앗은 그 복이 진짜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굴복했으니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했으니 뜻을 알게 됐고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을 때 아까 읽은 28절 1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야곱이 그 약속을 이때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탁 가슴에 붓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갔더라면, 근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은 많은 고생 가운데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고 자신의 삶을 소외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야곱은 지금 굉장히 인생이 다 실패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를 않았어요. 야곱은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바로 따르고 지키지 못한 야곱은 갈짓자 인생을 살면서 이리저리 걷다가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되만 했고, 내가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추구하다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뒤에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은 뒤에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고 약속을 생각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이야 어찌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매로 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정신 못 차릴 때도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약속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72명의 모든 식소를 거느리고 가족들과 함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야곱의 생은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들 하나하나 손을 머리에다 얹고선 축복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은 야곱은 이제 성숙한 인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죠. 왜 우리는 죽을 때가 돼서야 그런 것을 깨닫게 될까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거를 깨닫게 될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는 거. 12아들들을 앞에 놓고 하나하나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게 되죠. 야곱은 이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지금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는 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시고 또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우리의 생 되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쫓아다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뭘 추구하면서 사셨어요? 그게 혹시 야곱이 추구했던 것은 아닐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행복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면서 평생을 쫓아다녔던 그 신기루들 아닐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베들로 올라가게 되는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도 오늘을 기점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 여러분을 세우신 그곳, 거기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베델의 자리에 계셔요. 거기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당신의 역사를 어김없이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새롭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결산이, 또한 우리의 인생, 지나온 인생을 마무리하는 결산이 오늘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실패한 한 나그네를 봅니다.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따르지 못하고 살았기에 당하게 되었던 그 모든 실패와 상처의 아픔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는 후회하는데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남은 생을 잘 수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준행하고 그 약속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의 운명도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와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오늘도 연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물질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과 구원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따르기로 결단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 원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워가는 비전홀 공사 현장 위에와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주실 태의 열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과 또 질병으로 병상에서 치료하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